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부활주일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무덤에 계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우리 부활절을 서로 이제 축복하기 원합니다. 서로 축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축복하지 말고 예수님을 축하하기 원합니다. 꼭 시키는 대로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아는데요. 저 열심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저도 아는데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근데 그게 어쩌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통하여 다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시 산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한 번만 더 다시 살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라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죠?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인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다시 살 수 있다라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다시 살기 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제자들도 다시 사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다시 사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이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아멘. 베단이라는 동네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사로가 죽고 말았어요.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오라버니를 잃고 나서 그 마르다가 지금 죽음과 같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자기의 오라버니를 잃었어요. 이건 단순히 그 오라버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살아갈 수단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예요. 그들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때는 부모님이 그들이 안 계시고 이 세 남매가 함께 살았다. 그리고 성인이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면서 생각해 보면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생계수단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여자들도 나가서 일하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경제권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벌어와야 되는 거죠? 나사로가 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야 될 모든 수단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지금 마르다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상실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사나? 나는 죽었다라고 하고 마르다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마르다를 보면서 우리 삶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우리도 지금 상실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점점점 우리가 잃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를 잃어가고 있습니까? 돈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이 경제 구조에서 우리가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지만 저 같은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진단 말이에요. 한번 경제 구조를 보실까요? 여러분, 그 우리의 경제가 얼마나 그렇게 정말로 치열하고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려면 크레딧 카드 써보면 알아요. 써보셔서 아시죠? 저만 아는 것 같은 그런 눈치를 보고 있는데 처음에 크레딧 카드를 탁할 때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5%, 어떤 건 3%,
어떤 건 1년 동안 무이자. 그래서 우리가 그 미끼를 덥석 뭅니다. 그래서 쓰기 시작해요. 그럼 빚이 점점 늘어나죠. 근데 빚이 점점 늘어날 때 빚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또 뭐도 늘어나죠? 이자율도 높아져요. 아시네요. 처음에 5%였던 이자율이요, 쓰다 보면 빚이 늘어나면 9% 정도 올라요. 그러다가 더 쓰다 보면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몇 프로까지, 저는 19%까지 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통장의 그런 빚은 높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높이느냐? 처음에 제가 갚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갚을 수 없다는 걸 그들이 알아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뭐가 많이 붙죠? 이자가 많이 붙는 거예요. 그것이 돈을 쓰는 사람들의 수단입니다. 처음에는 낮게 해서 쓰게 만들어서 이제 많이 쓰다 보면 빚이 늘어나다 보면 그걸 많이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 계셨죠? 뿐만 아니에요. 은행에 가보면 오버드래프트 차지라는 게 있어요. 뭐죠?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면 더 돈을 붙이는 거죠. 뭐 35불 정도 붙이잖아요. 제가 은행하고 원수진 건 아닙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게 어떻게 붙느냐 하면 수표를 쓸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표를 보통 딱 쓰면 얼마 만에 돌아오죠? 한 일주일이면 그게 처리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잔고가, 은행의 잔고가요, 거의 바닥을 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안 돌립니다. 홀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를 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표 쓴 건 까먹고 돈을 보고 은행의 그런 잔고를 확인해 보고 뭐 700불, 800불 있다고 생각해서 있는 줄 알고 쓰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마이너스가 되면 그 1000불짜리 수표를 그때 딱 처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1000불이 딱 들어가면서 마이너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불짜리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5불짜리 과자를 샀습니다. 20불짜리 내가 인형을 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이너스로 시작이 돼서 거기에 5불 차지 붙고 그 다음에 3불에 5불 차지 35불, 5불에 5불 차지 35불, 인형 20불에 5불 차지 35불이 붙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5번이나 붙었어요. 자기가 수표를 쓴 걸 모르고 보다가 자기 썼는데 그거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제 은행은 원수인 거 아닙니다. 용서하세요. 근데 그것이 경제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익이 다 나오는데 거기에 99%는 1%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1%를 99%가 지금 나누고 있대요. 그게 우리의 경제 구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고, 돈을 얻을래야, 돈을 모을래야 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합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돈을 잃어가고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건강도 잃어가잖아요. 그죠? 지금 환경 때문에 우리가 건강 잃어가고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암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발병 원인이 뭐냐, 암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조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왜 암에 걸릴까요? 가장 큰 게 음식이래요. 음식이 30%를 차지한대요. 거기에다가 흡연, 그게 10에서 30%예요. 합치면 먹는 걸로 40에서 60%가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 먹는 게 그만큼 안 좋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베스킨라빈스라는 아이스크림 아세요? 그 아이스크림을 만든 그러한 창립한 두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가 그것을 같이 만들었어요. 이 형제가 그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팔기 시작했는데 이 형제가 젊은 나이에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사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빨리 죽었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아이스크림 때문에요. 아이스크림이 뭔지 아세요? 지방입니다. 지방을 먹는 거예요. 근데 지방이 딱딱해서 먹을 수 없으니까 약품을 넣어서 그걸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우리가 뭘 먹는 거죠? 지방을 먹고 거기다가 안 좋은 약품까지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아이스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팔기 위해서 실험하면서 계속 먹으니까 어떻게 됐죠? 독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빨리 죽고 말았어요. 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에 빨리 가고 싶으세요? 좋은 방법이 뭡니까? 아이스크림을 많이 드십시오.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더 빨리 가고 싶으세요? 더 좋은 방법이 뭐죠? 거기에다가 튀김 같이 드시고 과자 많이 먹으시고 이러면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뭐를 잃어가고 있죠? 생명들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안전지대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총 맞나요? 극장에 가도 총 맞습니다. 집에서도 총 맞아요.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총 맞아요.
그래서 교회로 피했어요. 교회에서 총 맞는 거예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너무 총격 사건이 많이 나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다 죽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책이 뭐게요? 네, 교사들이 총 갖는 거예요. 완전히 서부 시대입니다. 총 쏘고 총 쏘고. 안전한 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법안이 상정됐는데 뭐가 상정이 됐냐면 교회 안에서도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이 상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기협회의 그 로비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총기가 규제되면 돈을 못 파니까, 총기를 못 파니까 로비를 활동을 벌여서 총기를 하다 더 많이 팔도록, 오히려 더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많이 팔고 있어요. 우리의 피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안전지대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차 때문에 우리가 사고를 당하고 또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사고를 당하고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거기에 희생이 돼서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안해해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두려워하잖아요. 왜요? 돈을 잃어버릴까 봐. 지금이라도 내가 가게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나? 라고 두려워합니다. 내일 렌트는 어떻게 내나? 라고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또 뿐만이 아닙니다. 내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 가족의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 사랑하는 이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다 걱정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불안해하며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누구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르다를 보실까요? 우리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우리 21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이다. 24절.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아멘. 지금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계를 다 잃어버린 그 죽음 가운데 있는 마르다에게 누가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다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를 얘기해 주시죠? 네 오라비가 살 거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 거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죽음과 같은 그러한 상실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얘기해요. 네, 믿습니다. 언제요?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기다리고 있죠?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회복이 돼요.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돈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다 얻어요. 황금길을 거닐고요, 수정 같은 집에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가난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우리가 천국 있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애로 고통받을 수 있어요. 근데 천국 가면요, 다 건강한 거예요. 장애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를 먹죠?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요. 완전 유기농입니다. 그죠? 농약 안 쳐요.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딴 암조차 사라지는 겁니다. 한쪽은 웃으시고 한쪽은 안 웃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 나무 실과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모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죠?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거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보내야 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거기 가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가면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내가 사랑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다시 사는 곳입니다.
마르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죽으면 다시 삶을 믿으십니까? 천국에 가면 다시 얻을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지금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것을 믿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마지막 날에 내가 살아갈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잃었던 것을 얻을 거라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마리아는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나사로를 살릴 걸 믿었지만 지금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마리아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나사로를 살릴 것을 믿겠.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저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집어넣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대요. 언제 삽니까? 마지막 날에요. 주님은 마지막 날에 살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르다도 그걸 믿었어요.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 있게 마지막 날에 살 줄로 믿으십니까? 천국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누리실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두 번째로 후반부가 있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지금 내가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삶이 이어집니다. 부활이 시작이 되고 부활이 계속 이어져서 언제 완성이 되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지금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재정이요. 죽음과 같은 그 재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건강이요. 내가 병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건강이 주님은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뭐가요? 우리의 관계가요. 깨졌던 그 관계가 도저히 회복될지 못할 것 같은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이전에는 정말로 괴팍하게 살았지만, 이전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이 역사하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느냐고 물어봤어요. 마르다는 못 믿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을 옮겨오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주님이 마르다에게 뭐를 부탁하셨죠? 돌을 옮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사로를 지금 살리시겠다. 언제요? 지금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믿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안 믿은 줄? 왜 돌을 옮기냐는 거예요. 이 냄새 났는데 죽었는데 왜 돌을 옮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못 믿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그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르다같이 그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 자리에 여러분들을 한번 넣어보세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재정이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돈을 다 잃고 재정적인 모든 수단을 다 잃고 지금은 내가 죽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임하면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그것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지금 우리가 건강이 악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앞으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낫게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너 안에서 역사하면 네 병이 치유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묻습니다. 믿습니까? 믿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팔자야. 내가 저 사람, 저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다니 차라리 결혼하지 말걸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자식이 웬수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듣나.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만났어요. 그분이 자식을 위해서, 다 큰 청년인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왜요?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취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요 변화될 수 있대요.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관계가 변화될 수 있다고 주님이 지금 그것을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를 묻고 있습니까? 그걸 믿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사로가 나왔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죠? 마지막 날에요? 아니요.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만져보기까지 했어요. 나사로가 언제 부활했습니까? 언제 다시 살아났죠? 마지막 날에요? 언제요?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그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지금 다시 살아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저쟁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믿기 바랍니다. 주님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건강이 회복될 줄 믿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신 큰 능력으로 모든 깨어졌던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을 때 주님 분명히 약속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여기에 가장 좋은 예를 머리를 짜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예가 가장 좋을까? 그러다가 제 자신의 예를 드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제가 얘기할 때 제 자랑처럼 여러분들 귀에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그냥 제가 얘기할 때 이 사람을 그냥 어떤 아저씨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아저씨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제 예를 들겠습니다. 근데 어쩐 아저씨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활하는 주님을 만났어요. 어떤 아저씨가 부활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주님께서 부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를 다시 살리시기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로 재정적으로 다시 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대해서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런 고통받는 아이들에 대해서 마음이 쏠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할 수 없고 그 아이들 위해서 제가 35불을 절약해서 그 아이들을 후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때까지 제가 몰랐던 게 뭐냐면 저는 그 35불이 그렇게 큰 돈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35불만 가지면요, 이 땅 저 끝에 있는 그 아이가요, 한 달을 생활할 수 있대요.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35불이 귀해지니까요, 1불이 귀해지더라고요. 전 옛날에요, 1불이 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옛날에 별명이 뭔지 아세요? 돈 쓰는 기계. 우리 와이프 돈 버는 기계. 벌어오는 족족 제가 썼습니다. 전 1불이 귀한 줄 몰랐어요. 커피를 마셔도 뭘 마신다고요? 스타벅스. 그걸 마시는 거예요. 전 별로 귀하지 않았어요, 돈이.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35불을 제가 모으기 시작하면서 1불이 귀해지더라고요. 제가 요즘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집에서 전기 끄는 겁니다. 애들이 켜고 가면 제가 꼭 꺼요. 그리고 우리가 냅킨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코스코 냅킨 아시죠? 이 넓적한 냅킨. 그걸 쓰니까 보통 코 한 번 쓰고 반을 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쪽짜리를 이제 샀습니다. 식당 가면 보이시죠? 그거 쓰니까 딱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음식을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변한 거예요.
와이프하고 확인도 했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렇게 바뀌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 재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는 거는 비슷해요. 그죠? 근데 쓰는 게요,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자만 갚던 것을 조금씩 원금을 갚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갚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재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제 건강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20파운드를 뺐습니다. 그래서 제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옛날에는요, 제가 자면 수면 무호흡증이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다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탁 하다가 숨을 딱 멈춥니다. 그러다 조금 있으면 킥거리면서 다시 코를 골면서 자는 거예요. 그러다 숨을 멈추고요. 저는 모르지만 와이프는 죽는 줄 알았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제 폐가요, 너무 안 좋았었어요. 폐가 안 좋은 게 아니죠. 제 배에 너무 기름이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우리가 환영 인사할 때 쭉 인사하잖아요. 딱 인사하고 저기 돌아가면요, 숨이 가쁜 거예요. 헉헉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병원까지 갔어요. 엑스레이까지 찍었습니다. 폐 이상인 줄 알고. 근데 폐는 깨끗한 거예요. 근데 제가 숨찬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배에요, 복부 비만이 생기면, 지방이 꽉 차면 숨이 그렇게 가쁘는 거래요.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제 건강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오래 살 거라고. 저는 천국 빨리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시키실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건강이 뭐죠?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제 인격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요, 성격이 되게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만 싸우면요, 제가 문 닫고 나가는 게 제 특기였어요. 싸우기만 하면 팍 화를 내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갑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다니든지 그냥 길거리 다 나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못 하겠어요. 지금도 전혀 안 하느냐? 그건 거짓말입니다. 근데 많이 줄었어요. 제가 지금은 함부로 못 대하겠는 거예요. 말을 해도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가능하면 존댓말도 쓰려고 노력을 해요. 잘 안 되지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되게 강압적이었어요. 너 빨리 해라, 빨리 씻어라, 빨리 공부해라.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뭐요? 다 의문문으로 바꿨습니다. 빨리 할래? 책을 읽을래? 공부할래? 훨씬 다른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이 제 안에서 역사하셔서 제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제가 죄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마음대로 화내고 싶으면 화내는 겁니다. 마음대로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고 싶으면 쓰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제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을 해도, 돈을 써도, 시간을 써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 닮아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제 안에 기쁜 것은 뭐냐면 제가 조금씩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못 믿으시겠죠? 그러면 물어보세요, 우리 와이프한테.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확인하고 왔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죄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때문에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 모든 부분에서 다시 조금씩 회복이 되며 살아나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다시 살아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능력으로 다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맺을까요? 여러분 혹시 저게 뭔지 아세요? 예, 무화과나무요. 어디 있는 무화과나무요? 여기 옆에. 제가 어느 날 지나가는데 갑자기 저 무화과나무가 저한테 꽂혔어요. 근데 저 때는 제가 무화과나무 봤을 때는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 가지만 있는 거예요. 지금은 파란 잎사귀가 보이죠?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거 죽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찍고 싶더라고요. 근데 안 찍었는데 지금 후회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며칠 뒤에 봤더니 뭐가 보이느냐, 저 새싹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푸릇푸릇한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게 첫 번째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보실까요? 이게 두 번째 사진입니다. 또 봤더니 점점 푸른 잎이 말아져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자라고 있구나.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부활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죽은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잎사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죽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시간이 지나면서 푸른 싹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많아져서, 그리고 지금은 저렇게 무성하게 되고, 더 많아져서 지금 어떻게 될 건가요? 이제 무화과가 열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무화과 나무가 열릴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맛있게 따먹을 거예요. 엄청나게 따먹었죠? 아마 엄청나게 따먹을 거예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재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실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습니다. 또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수 있습니다. 또요,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또요,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끝이야. 나는 도저히 안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르다처럼 저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안 돼. 이젠 끝이야. 이게 뭐야? 라는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지금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있기에, 그 생명이 너희 가운데 있기에 너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나올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어요. 예수님보다 어떤 유대인들은 나사로를 더 미워 있습니다. 부활했다가 살아나서 그걸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관계가 회복이 된대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재정이 회복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건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우리의 인격도 변화된대요. 주님은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 주님을 만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줄로 믿으십니까? 이걸 믿음으로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